사무엘이 황폐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올라서서 그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외친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흑암과 황폐와 절망과 고통의 그러한 자리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가 또 낭패와 실망 그리고 죽음의 길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구름이 덮여지듯이 덮여진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다시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이 3절의 말씀이고, 이제 4절은 그러한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이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거기에 실천하는 위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인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이 귀한 일꾼으로 귀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의 집이 그 존귀한 제사장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무엘을 대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리를 존귀한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또 그러한 존귀를 입혀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또 엉클어지고 황폐해지고 이러한 가운데 최악의,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 소망이 없고 절망의 모습,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는 수천만 명보다 값진 거예요. 수천만 명보다, 수억 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위력은, 이것은 돈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주일 사건인데 그는 고아세 후손이었다. 고아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일을 너무 하찮게, 그 존귀한 일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걸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인 이러한 것을 보시고 그의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 봐왔지만 한나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도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고민 안 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어떡하지 어떻게 걱정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허락하겠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수없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도 못 맡겨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지고 이고 끌고 그러고서 가면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다.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 최고급 비행기, 최고의 비행기를 타고서 그죠? 앉아서 가면 되는데 이 최고급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내겐 싸서 짊어지고 온 짐들을 다 짊어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놔. 어차피 넌 지금 타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내려놔. 내려놓고. 비행기 이제 저는 비행기가 굉장히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가 그래도 좋아요. 비행기가 좋은데 베트남 갈 때는 6시간을 하는데 비행기가 저는 그래도 그 비행기니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고 그래도 이제 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그리고 이따 올 거니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탔는데 이건 이 좌석 버스만도 못해요. 이 의자가 앉는 자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그냥 싫고 베트남까지만 가는 거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제주도 가는 건 그래도 물도 주고 주스도 주는데 베트남 가는데 물 한 모금 안 줘.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리고 조금 의자를 좀 이렇게 뒤에 사람이 없어서 좀 눕히면 얼른 그 승무원이 뛰어와서 올리라고 똑바로 올리라고 그렇게 하고 잠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딱 자야 돼요. 불편하더라고. 근데 오늘 아주 그 미국 가는 그런 비행기나 이런 비행기들은 최고의 저가 항공이 아니라 최고의 그런 항공기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천국에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선을 이제 타고 날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종교현대를 섰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맡겨라, 제발 맡겨라.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사무엘. 그는 출생부터 유년기 제사장 사사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잉태에서부터 죽어 장사되는 것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그는 조금만 그 어린 아이 때 엘리 대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더니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어. 그냥 자, 누워 자.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4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이만한 애한테 지금 최고의 대제사장인 90세가 넘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그는 재판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값지게 수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서기 전에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 죽었잖아요. 근데 전쟁 나갈 때 뭐가 죽었냐면, 보통 전쟁 나갈 때 활, 방패, 병거 가지고 나가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뭘 갖고 나갔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 법궤는 성소 안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면 그 살아 나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거 죽어서 나와야 돼, 성장으로. 근데 그런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애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의 성막의 중심인 법궤를 빼앗겨.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말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들의 신을 우리가 뺏었으면 우리 승리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다곤의,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당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다곤의 신당에 넣어놨는데 이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러져 있는 거야.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가짜 신,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갖다 놓는 것마다 재앙이라는 거야. 사람이 죽고 번역병이 생기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성막이 아닌 그냥 일반 집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방치.
이러한 때 사무엘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살 길은 지금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살 길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살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해라. 작정.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호와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라. 마음을 단단하게 아주 강하게 먹고 그분만 섬겨라.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건 참 귀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나는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다른 거 다 버리고 뭐 예전에는 그저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그런 거 마음 걱정 안 하고 다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어. 나는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전도하기로 작정했어. 지금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코로나 기간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 코로나 기간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들이 쇠퇴해지고 이런 가운데 내가 작정 전도하지 않았으면 무작정으로 하면요 작정 안 하고 하면 무슨 일 있으면 오늘 비 오니까 그냥 오늘은 나가지 말자. 오늘 눈 오니까 오늘 나가지 말자. 오늘 영하 10도 이하니까 나가지 말자. 오늘은 바람 보니까 바람 불 때 머리를 다 금방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머리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또 비바람 치면 그냥 옷이 다 젖고. 근데 하나님께 내가 작정했습니다. 사람한테 약속한 것 같으면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배 보낼 때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음 덩어리 얼려가지고 수건으로 싸서 그걸 들고 있어도 금방 녹아요. 얼마나 더운지. 여름엔 아이스팩, 겨울엔 핫팩. 그 핫팩을 가지고 이것도 하루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쓰려니까 그것도 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떡하나 나갔다가 한 1시간 반, 2시간 쓰고 와서 이 공기를 딱 봉하는 거기다 넣어놓으면 다음날 또 꺼내면 그대로 또 쓸 수 있어. 공기를 차단시키면.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쓰면 재활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쓰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공기가 딱 차단되어 있으면 그 다음날 꺼내면 또 따끈따끈해. 그리고 2시간 쓰고 와서 또 얼른 넣어놓으면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더라고 겨울에. 그래서 핫팩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겨울에는 또 그걸로.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있든 나가서 전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갈게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갈게요. 지금 30몇만, 이제 40만, 37만이 정점에 났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 지난
뭐 지났으니까 이게 지난 7월달에 아니 지난 추석 때지. 옆집에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이 하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어떤 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죄송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코로나가 확진돼갖고 지금 여기,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안 하고 확진되면 일단 보건수차가 싫고, 격리 가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이천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연구원 그런 데 갔다 방 따로 해서 14일 그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아니라고. 잘 치료받고 오시라고 걱정 마시고. 뭘 죄송하냐고. 그 이제 와서, 그때 와서 여쭤봤어요. 그때만 해도 하얀 거 다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서 데리고서 차 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큰 길 나갈 테니까 거기서 차 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하얀 차가 여기 문 앞에 대고 방호복 입은 사람 들어와서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바로 나가서 저 큰 길을 타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쓰신 것 참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싣고 가고 그러면 저 교회 코로나 교회다. 이런 게 있을까 봐. 그렇게 마음을 쓰셨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걸 미안해하고 부끄러워야 되는 이게 바로 코로나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그래서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성경 읽기도 작정 안 하면 뭐죠? 되는 대로 읽지 뭐. 시간 되면 하루에 한 장 읽고 시간 되면 못 읽지 뭐 그러지 않고 나는 하루에 반드시 밥 먹는 만큼 읽는다. 하루에 3장은 무슨 일을 읽는다. 나는 그때 하루에 기도는 30분 이상은 반드시 한다. 작정 안 할 때는 완전히 달라. 작정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작정 안 하면 시간 그냥 가도요. 성경 안 읽게 되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날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주일 못 지켜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구별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못 지켜요.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순전하게 살아갔는데 오게티라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간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게 사무엘의 그냥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거기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왕의 제도가 처음 생기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왕을 삼은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울이 실패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울과 다윗에게 다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라마에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예레미야 15장 1절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한테.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5사람 딱 꼽으면 모세,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 이 5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구약 시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서 5명 딱 보면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과 노아, 다니엘과 욥 이렇게 5사람이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구약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지시에 순종한 순종의 대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대가면서 순종의 대가.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여기 한번 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게 뭐야?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을게. 계속 기도하겠다. 그럼 이름 그대로, 이름대로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하되 차라기도를 만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차라기도.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폐역해서 그를 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밤이 굉장히 길어요. 밤이요. 우리는 잠자니까 그냥 누워서 딱 깨면 벌써 새벽이네? 아침이네 그러지만 기도하면요 밤이 굉장히 길어요. 신학교 때 금요일 밤 되면 기도하러 삼각산도 가고 또 저 포천의 문화산도 한 10시 반 그때 산에 올라가서 2시 새벽기도 맞춰 내려오는 거예요. 춥기도 많이 춥고 그 산에 낮에 올라가도 어려운데 그 밤에 산길을 헤치면서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이렇게 값지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하는 하나님 보실 때 밤새워서 텔레비 보고 밤새워서 영화 보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나 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줬습니다. 어렵다. 이제 모든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증거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또 여러난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런 것들에 주님 그런 것들 주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